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일이 10월 31일.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개신교회들은 다 지내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17일, 독일 베를린에 좀 가까운 곳에 비텐베르그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붙여놓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제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신부들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 면죄부를 가지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를 면할 수는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은 할 수 없다.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면죄는 죄에 대한 처벌을 교황이 사면할 수 없다. 교황이 사면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면권 역시 하나님께만 있다.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교회가 부과한 처벌은 오로지 산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기간이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받는 기간이지, 죽은 사람에 대한 기도, 예배, 헌물,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로의 보완은, 그러니까 면죄부로 죄를 면했다라는 면죄는 필요치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외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게 95개조 반박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네 가지를 주장합니다. 솔라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우리 영어로는 only지만 솔라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 스크립트 그러잖아요. 대본을.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라이스투스, 솔루스 클라이스투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요, 오직 예수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났던 후렴구에, 모든 예배 후렴구에 솔리 데오 그라시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솔리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바우고 핸델이고 모든 그때 당시에 오페라나 모든 곡의 끝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 이 스크린 골프장 이름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니까 악보 뒤에 끝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전에 이미 단테가 200년 전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서요. 자기가 연옥을 가보니까. 지옥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 갑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미 그들의 죄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테에 의하면 큰 형벌은 받지 않고 지옥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음욕과 교만 덩어리로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처절하게 유황인데 연못이에요. 거기서 힘들게 고통받고 있고 끝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연옥은 이 성경 66권 바깥에 있는 외경에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외경에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으면은 얘는 그래도 살릴까 말까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 참 웃기죠? 개신교 교리하고. 죄는 있는데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는 애들. 그래서 생각해보고. 근데 이 단테가 이 교황도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테의 신곡은 금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 보면은 다 처형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근데 사람들은 밤에 몰래 신곡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 유명한 신학자들, 뭐 지옥에 있고 연옥에 있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단테부터 사람은 교황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루터에 대한 삶에 대해서 루터는요 좀 자신의 죄에서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죄의 결벽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한 말을 한번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나 위아인들을 해봤는데요. 다 욕과 비난과 일증만 했던 거예요. 집에 와서 고만고만히 생각하면서 혼자서 되게 많이 회개했는데요. 루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그러니까 루터를 고해성사 받았던 사제가 너무 귀찮아서 야, 너 그만 좀 와서 회개해. 너 제발 좀 그만해. 너 이제 한 번 했으면 된 거야. 하지마. 그만해. 그런데 매일 와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다고 내 죄 좀 용서해달라고 사제에게 간 거예요. 나의 죄가 회개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계단을 오르는 수련을 합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수련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번개가 빵 내렸지만 자기 친구 죽고요. 자기는 거기서 살아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삶과 죽음이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우리 태어난 건 순서 있어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저 벼락에 피해갈 인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에 피해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게 그래서 오직 솔라 그라시아 그레이스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의 신학이 그래서 바로 은혜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박국 2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를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분이시라는 거, 온 땅의 주제이시라는 걸 믿기만 하면 너희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난 하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게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월 31일 날 세상은 무슨 축제가 있어요? 할로윈 축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로윈 축제의 유래가 켈트족들이요. 예? 악기 물리난다고. 옛날에는 1년이 12달이 아니라 10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생각하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 날에 귀신 분장하고 귀신 밥상 차리면서 악기야 불러가라 했던 게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캐톨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만성절. 예? 만인의 성인들을 위한 날이에요. 카톨릭이 만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분은 성스럽고 마리아도 성인이고, 예? 프란체스코도 성인이고, 바오로도 성인이고,
인간이 성인이라는 만성절을 하기 전에 예? 할로윈 마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할로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가장 악독한 짓거리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성인이 돼서 사람이 성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카톨릭의 가장 악독한 죄라고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악기 쫓아낸다고 예? 호박 뒤집어 쓰고 가면 뒤집어 쓰고 우리나라 어제 거기에 5만 명인가 10만 명이 갔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예? 영적인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요. 사탄의 영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전 어제 너무 밤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고 그 할로윈이라고 우리 아파트에도 그 패널에 뭐 판다 가면 판다 감 판다 뭐 할로윈 뭐 특별 할인이라 그러고 그거 파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예? 악마에게 제사 드리는 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데 가서 다 깔려 죽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저 같은 목사들이 여기 같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는 정말 가르치지 않은 죄가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쳐 지키라고 하랬는데 도대체 내가 뭘 가르친 건가? 마음이 아픕니다. 꼭 이렇게 어떤 때 이래요? 꼭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사탄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큰 죄가 뭐죠?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갔는데 그게 죄라는 걸 이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희 직원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직원이 대학교 면접을 보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하게 설명을 하려고 예? 소크라테스도 동성애를 했으니까 예? 동성애는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동성애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가 예? 그 수제자를 가르치고 하는 데에서의 우정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죄됨을 모른다는 세상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만 알죠. 하나님은 뭐예요? 안식일날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안식일날, 주일날 자꾸 할 일이 생겨. 그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세상인데 가야죠. 아니 하나님도 6일 일하고 쉬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찌 6일 일하고 7일째 일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냐고요.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악행에 대한 고백은 곧 선행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나가서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선행의 행함의 시작이란 거예요. 참 안타까우면서 이 정도로 말씀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우리가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엘리야하고 갈멜살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오른발 들었다 왼발 들었다 이렇게
부족들 춤추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부족들 막 이러면서 우가차차 우가차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거 다 귀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하다가 그래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주술을 외우고 내가 막 노력하고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건부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 한 가지 드리려면, 여러분들 기도하려면은요, 죄송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통성 기도가 있는 거고, 교회에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기도 모임에 안 나온 사람이 나는 혼자 기도하는데요. 제 양심을 두고 하는데 전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서성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집에 가서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하나님의 내려온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회에도 항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너를 아들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많으시고 설교자를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고 그러십니다. 농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 주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참 포도나무의 농장의 농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가지. 예? 우리 쓸모없는 우리를요, 버려진 가지를요, 접붙임하여 가지고 붙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11장 23절에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감람나무로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태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또 병충해에 농약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열매가 안 나는 이유 뭘까요?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제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게요, 하나님께도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8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야, 정말 고3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편모스라.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편모스라. 아니,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무시하는데요. 근데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많이 부르십시오. 부르기만 해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요일날 우리 원영희 권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꿈속에서 너무 푸른 초장에서 너무 잘생긴 남자분을 만났다고.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전지 알았어요, 속으로. 저를 왔다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결론이 그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이. 예? 여러분, 왜 내 뜻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가? 우리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예?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주실 때가 아니니까 못 주시는 거죠.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머니, 부모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실천적인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보면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마치 성장했던 이유가요, 우리 여성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예? 개똥이 엄마였다가 이모순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오늘 또 권사님이시네. 기도하실 때 우리 이경재 목사님,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장교로 인간하고요, 뭐가 있냐면 1년 뒤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훈육 장교들, 소령이거든요. 소령님들이 1년 뒤에 다시 오세요. 우리가 부임한 부대로 오세요. 그래서 얘가 근복무를 어떻게 하는지 다 체크해 갑니다. 말하자면 사후 관리죠. AS라 그러죠. 애프터 서비스죠. 사후 관리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피드백으로 장교 양성하는 과정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소대 지휘하는 걸 잘 못하거나, 얘가 또 사격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교육훈련, 지휘, 작전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한 5가지 분야에서 체크를 해서 갑니다.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 150명의 훈육대장이고 1년이 지났으니까 그분이 저를 잘 기억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만에 강원도 양구까지 오시는 거예요. 박채와 소령님, 저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때 그분, 제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방상 외피를 입고 있었는데, 이름도 없었는데, 이경재,
이경재 소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경재 소위 요즘도 교회 잘 다니나? 그런 거예요. 제가 후보생 시절에 150명이 유격 갔다 와가지고 다 교회를 안 가는데 저만 아침에 9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새 행군하고 돌아왔는데 유격 행군하고 저만 일어나가지고 발목 부러져가지고 앰뷸런스 타내를 걔는 밤새지 않았으니까 야 깨워가지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랬고 걔를 부축해가지고 다리 다 물집하고 깨졌는데 쩔뚝쩔뚝하고 걸어간 걸 그분이 보셨거든요. 예. 교회가 1km인데 거기서.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내 이름을 기억해 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인간관계의 최첩경이랍니다. 야 임마 너 일로 와봐. 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라는 겁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가사 보니까 2절에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후렴 같이 부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는데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이경재 너 안다 이거야. 근데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가 아바라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호 참사 나고서 어느 어머니가 1년 지나서 넋나가면서 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발 이 한마디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한마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이 한마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경재야 와서 밥 먹어라. 그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행복과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제가 헬기를 한번 타봤어요. 항공사진을 촬영하려고 헬기를 타봤어요. 여기 밑에가 바로 보이던데요. 헬기를 타고 쫙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헬기 볼 때는 저 사람 헬기가 나를 못 볼 것 같죠. 정확히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가 숨는다 그래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와 아복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이 있어야 이 땅을 살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가 진정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 여러분 많이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라 부를 때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꽃이라고 부를 때 그 꽃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르기만 해도 나의 현세와 내세와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아버지라고 1000번, 10,000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혔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버지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